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1절 우리 한 절 짧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죠.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강도사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느라고 말씀을 다 보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원래 우리 공과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강도사님이 선문 말씀 올려주긴 했는데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봤으면 아마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거는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오늘에는 예수님께서 더 직접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누구를 부르셨느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상 한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가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시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다른 여러 가지 지명도 있는데 우리 제일 잘 알려진 지명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호수 혹은 호수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의 호수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불렀어요. 자,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냐면 워낙 물고기가 많아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 주위에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주위에 꽤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 이 주변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유대 나라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유명한 선생님, 랍비 중에 한 명처럼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해변가에 이렇게 두시고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 배를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뜨려 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떨어뜨려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모두 마치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마치셨고 그 배에 있었던 사람, 즉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엉뚱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즉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좀 오래 하셨다 보니까 배가 고프셨나요? 그래서 물고기가 좀 드시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어요. 자, 우리 다음 절 말씀인 5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랑 아까 있었던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서 막 끌어당기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지금 밤이 지났으니까 지금 시간은 언제냐면 대충 한 오전쯤 됩니다. 오전 시간에 깊은 데에 가서 물고기를 던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물고기가 잡히지가 않아요. 왜 잡히지 않냐면 오전 시간대는 물고기들이 깊은 데 없어요. 먹이를 먹으러 낮은 데로 같아요. 물이 얕은 데로 물고기들이 이렇게 흩어진단 말이에요. 깊은 데는 가면 지금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이 사람은 직업이 뭔데?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도 분명히 물고기는 잡히지 않아.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파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미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한 번 만났던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만 알고 있었냐면 강사님 노란색 글씨 만들어놨죠?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 아주 실력 있고 학식 있는 말씀에 깊이 있게 가르치시는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여러 번 들어보고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예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확실히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씀과는 다르구나. 저 예수님께는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아무것도 안 잡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을 보면 이따 볼 건데 진짜 많이 잡혀요. 그런데 아까 강도사님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원래 봤어야 되는데 읽어보진 못했지만 누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와,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야, 어마어마한 선생님이야 라고 칭송하고 있었던 그런 유명한 분이었단 말이죠. 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원래는 하나도 잡히지 않아야 될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 엄청 많이 잡혔대요. 어느 정도로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땡겨 올리는데 자기 배 하나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짓합니다. 빨리 와서 나 도와달라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따가 10절에서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라고 해서 그들이 배를 갖고 와서 베드로를 도와줘요. 자,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잡혔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배 두 척에, 배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겠지만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득 담겨서 배가 이제 해변가로 들어오는데 물에 잠길랑 말랑할 정도로 꽉 차서 들어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게서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8절 안 넣어놨네.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8절을 진짜 안 넣어놨네요. 왜 그랬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뭘로만 알았냐면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눈앞에서 뭘 봤냐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분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여 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알아요.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압니다. 아, 내 앞에 계시는 이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냐면 딱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죄인이라고? 그런데 내 앞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왜 없냐면 나는 너를 벌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를 데려다가 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취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는 뭘 낚는 사람이에요, 원래?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물고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누구를 낚게 해주신다 그랬냐면 사람을 낚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즉, 제자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와 옆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우리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분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제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 예수님께는 더 많은 제자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도 제자냐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각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11절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한 사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한테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엄마, 아빠, 또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또 지금은요, 강도사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두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주일학교에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강도사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갖다 두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초록색 글씨 보세요. 많은 걸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많은 걸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은 어떤 걸 버리고 왔을까? 예배하기 위해서 잠을 버리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친구와의 약속을 버리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다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버리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버릴 거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쓸데없는 건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방해되는 건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분만 pon고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선생님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요, 우리 주일학교는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일학교가 될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